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보고 내용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3316 불자님께서요. 남전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과 친정에 퍼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더 많은 걸 원하고 가끔은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제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도 시집에도 또 친정에도 뭔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원하고 가끔은 또 야단도 치시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좀 추스리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주는 건 좋은 업식이죠. 사실은 주지 못해서 괴로운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퍼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건 아마 이 잘 퍼주시는 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게 좋지요. 다만 더 많은 걸 원하고 욕먹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조금은 그 서운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주는 것만큼 그 잘 주는 것에 대한 은근히 어떤 칭찬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더 잘해라. 또 가끔 야단 맞고 이러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이죠. 혹 뭘 하든지 욕을 먹는 일이 생기면요. 그건 욕하는 사람한테 문제지 지금 사연 보내주신 3316 불자님의 과보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상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면서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 빈도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바꾸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좀 주시고 주어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주어가면서 굳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면 분명히 그 고맙다는 감정들이 서로 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소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굳이 기대하거나 또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니까요. 잘 주는 것 좋습니다. 다만 기대와 칭찬 이런 것들 좀 줄이시고 지금 하던 대로 쭉 하시면서요. 혹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마음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16 불자님 많이 퍼주시는 거 좋은 일이니까요. 계속 잘 유지하시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2817 불자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인 줄 모르고 맞고 나서 비로소 두 번째 화살임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알면서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았지만 같은 의미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 아시죠? 육조 해능 스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정말 글자 한 글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나무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원체 명성, 또 훌륭한 인격, 또 수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무식한 나무꾼이 성인 행세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조금 있었나 봅니다.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뵈요. 이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다고 본인도 자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줬던,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했던 스님이신데요. 육조해능 스님이 먼저 훌륭하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뵙고 법거량을 하고 싶어서 육조해능 스님께 오지요. 육조해능 스님을 찾아뵙고는 절을 하는데, 보통 절을 할 때 이마가 바닥에 닿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이마를 바닥에 닿지 않고 거만하게 절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해능 스님께서 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한번 얘기해 보시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가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는데, 3000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합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 나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내가 독송할 수는 없고, 스님께서 독송하면 내가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법달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유품인가요? 방편품인가요? 이쯤에 이르러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알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법달 스님에게 설법하시고, 법달 스님은 그 일대사 인연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주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정중하게 스승의 예를 갖춰서 스님께 인사드리고는 마음 공부가 정말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경전을 읽지 않고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육조해능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스님, 법화경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대 마음에 허물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법화경에 굴림을 당했으니까 앞으로는 법화경을 굴려가면서 수행정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다고 해요. 우리 2817 불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냄새 맡고 이렇게 감각기관에 끄달려서 사는 것, 또 아르마리, 또 지식, 이런 데 우리가 끄달리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우리는 세상에 굴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거나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하니까 그냥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굴림을 당했지 내가 세상을 굴려가면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잘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굴림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이 기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는 이 기회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고칠 것은 좀 고치고, 따를 것은 좀 따르고, 받을 것은 좀 받는 그런 주인된 심정으로 마음 공부, 수행정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 사는 곳에 부처님의 진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진리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진리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걸 저는 굴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 화살인 줄 모르고 맞고 나서 한참 지나서 두 번째 화살인지 아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마음 공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인공,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3734 불자님께서 스님,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고 따라 그리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탱화를 따라 그리면 경전 말씀처럼 가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마음 수행으로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탱화를 보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그리는 걸 우리가 흔히 경전을 베끼는 사경과 더불어서 사불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좀 덜하고 이게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부처님을 베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이걸 사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경과 같은 이제 수행이죠. 사불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상호를 잘 관찰하면서 편안함과 원만함을 공부한다. 또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형상을 관상,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업장도 소멸시키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도 찾는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에 대한 그 기도 방법으로 보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종합적인 상태의 수행법으로 이 사불사경이 제시되고 있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선, 교 이런 가르침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이 사불수행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보살님의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도 새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떤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집중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부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쫙 모아질 수 있습니다. 삼매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선적인 수행 공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어우러져서 사불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피가 있을까요? 가피 있겠죠.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런 사불수행은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연 보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우선 사불하실 때 하심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내려놓고 불보살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하심의 공부를 하면서 사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에 좀 충실하시면서 이 사불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살님이나 부처님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과 또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위한 자기의 노력에 집중하시면서요, 바로 알고 잘 본받겠습니다 라고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발원 다져가면서 신심 잃지 않도록 그렇게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불 사경하면서 조금 더 집중,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선원에서 스님들께서 용맹정진한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사불에 임해 주시면 좋은 수행법이 될 것 같습니다. 3734 부자님, 수행법 중에 이 사불만큼 어려운 수행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만한 모습을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행법입니다. 당연히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되고 가피 있을 것이고요. 번뇌 또 망상, 불안 이런 걸 다스리는데
좋은 수행법이니까요. 좀 더 집중하셔서 잘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지는 응원 문자 또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7 불자님께서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7132 불자님께서는요. 불교 방송을 통해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저의 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반야심경 동판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동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 하고 또 나쁜 일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지요. 특히 나쁜 일이야 당연히 조심하겠지만 사실은 좋은 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좋고 또 착한 일 하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명한 7불 통계의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문 내용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내용인데요. 모든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온갖 착한 일, 선행은 받들어서 행한다. 다만 그것을 행할 때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행에 좀 더 정성을 다해보는 그런 불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